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마음 고치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맘에 오시고 고치시길 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자, CBS 올포원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6번째 길을 같이 걸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제 보지? 근데 문제는 이 마음 청결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이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 곳곳에 진짜 나와 있죠.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구약에는 한 800번, 그 신약 성경에는 148번, 이만큼 많이 나와요.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다. 사실 육신이 문제 그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잖아요. 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주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자꾸 딴 것만 바라보고 근데 또 나중에 후회하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나도 좋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 저도 이거 좋아. 나 외모를 봤어, 나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이 중심이 바로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마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외모까지 훌륭하게 주시니까 본인을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한다. 너무 많이 주셨다. 네, 마주 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어때요? 이런 딱 한마디 해주세요. 독사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강해. 갑자기 이런 구절이 떠오르네요. 독사이 자식들아. 역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지금 제 옆에 와 계십니다. 주여 또 여기 마주여. 마주요. 마주여. 네.
우리의 이 연약하고 정말 청결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를 우리가 고백해 봤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복을 저희에게 주실 것인지 기대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부터 들어볼 텐데요. 하정환 목사님 그리고 서정원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정환 목사님부터 오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셨죠? 네. 이제 5장 3절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심령하고 마음하고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잘 안 풀립니다. 3절의 심령은 영, 스피릿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고 8절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번역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스피릿과 하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스피릿이고 8절은 하트입니다. 자, 이제 이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을 다시 언급해야 돼요. 가난한 자, 이 헬라어로는 호이 푸토코이 이렇게 썼어요. 호이 푸토코이. 단수형은 푸토코스. 푸토코스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 빈민. 그러니까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이니까 다시 풀어 번역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배고픈 자예요. 시편 기자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게 이제 배고픈 거죠. 하나님이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고프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예배가 배고프세요? 아니 기도가 배고프세요? 기도, 예배, 말씀 전부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못 읽으면 굶어 죽어요. 예배 안 드리면 막 어떻게 정신이 막 사나워져요.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아주 아름답죠. 영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성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은 이해로 8절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푸뉴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소위 말하면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성과 육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영역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이성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순간 내 뜻과 내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이성적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일치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던 영역이 확장되어서 마음으로 그 생각과 이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에게 굶주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함께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회개함으로 내면의 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당연히 영적인 겸손, 긍휼 다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깨끗한 자, 청결한 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에게
죄로 가리워졌던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59편,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위 말하면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리우신 줄 아십니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이에요. 가리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성을 갖게 됐어요. 놀랍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거룩해지고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제 소원입니다. 주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리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죄는 관영하고 있고 죄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당신 앞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인들한테 악수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네요. 존 버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예, 강대상에 내려올 때 막이라는 놈이 나한테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다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 목사님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절망해요. 낙심이 돼요. 예, 주님 말씀 옳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청결할 수 있을까? 비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마음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쓴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라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기셨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새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결심해서 이제 새 마음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새 마음. 범죄했던 다윗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의 유명한 고백의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굴르면 금방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정결한 마음, 새 마음 함부로 굴리면 금방 더러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선행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눈이 거룩하고 마음이 청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주신 새 마음 잘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끈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설교의 팔복은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서 묵상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혼내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무섭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경 지식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뭐 장로들 이렇게 표현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마음 속에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만 아름답게 꾸몄지 마음 속은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하게 책망하고 또 제일 무섭게 화내셨던 그런 대상은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요, 가난했던 사람들, 또 뭐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또 처지가 아주 뭐 어떤 상황으로든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 화내셨다든지 책망하셨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삶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딱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위로하고 감싸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지요. 산상설교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상설교가 기록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문맥 자체를 보면 마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간음의 행위보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말씀하셨고, 살인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에 미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물론 거기 성경에 표현된 거는 뭐 잠깐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독한 미움이나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자리,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죠.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3가지 중요한 덕목을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구제, 2번째가 기도, 3번째가 금식입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가지 똑같이 다 이 3가지를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이거를 홍보하고 선전하고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보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어쨌든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해라. 그것도 마음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마음의 변화 또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존재가 변화돼야,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산상설교의 문맥을 쭉 보면 존재가 변화되는 게 마음이 바뀌고 심령이 변화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전체 문맥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8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 자리가 문제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은 마음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그게 그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 자리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정신적인 활동, 그거를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 자리에서 작동하는 정신적인 활동을 생각이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 존 웨슬리 목사님, 1700년대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성결해진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거를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사람이 지식에서 또는 판단력에서 제 아무리 성자처럼 거룩한 분이라도 한계가 있죠. 근데 내가 의식하는 마음으로 동기의 순수성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성결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본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오로지 그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정결해, 오로지 사랑만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신앙이 참 깊은 선배들이 했던 그 언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영적 단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단순하면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 만나고 또 꿈에서도 주님 얼굴 보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단순성,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우리 주님 간절하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삶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사실 그 하나님이 모든 게 마음에서 난다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그러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을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딱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떤 용도로 생각하시고 만드셨길래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한번 좀 목사님들이 그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배워요. 그게 이제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란 존재에서 요거를 빼면 하나님이게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뭐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요거를 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신체는 아닙니다. 신체는 이제 기능을 다하면 신체의 작동은 정지하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 세 요소로 되어 있다. 영, 혼, 육 이렇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의 정체성은 영에 걸려 있다기보다 마음에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굉장히 제일 깊은 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의 종교를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2장부터 12장에서 은사 때문에 뭐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14장에서 특별히 마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적어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사실은 아까 서정호 목사님이 약간 꺾어서 말씀하셨는데 영성에 대해서는 서 목사님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제가 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간의 선행 이거하고 믿음과의 사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행 쪽이 강조되는 거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영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면서 선행이 믿음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선행, 좋은 일에 대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 훈련의 좌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그게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게 많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로 지켜야 될 거는 마음이다. 마음 뺏기면 다 뺏기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마음 준다. 그러면 다 준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거고 그 마음이라는 좌소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활동하는 거. 그 마당을 이렇게 멍석 펴놓은 걸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누가 막 춤추고 뭐 또는 노래한다 막 뛰어논다 할 때 그 활동이 거기에 이제 생각이고 그게 이제 말로도 나오는 거고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 사람 자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완성은 이제 서 목사님하고 하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사실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아는 마음이 있고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야 이건 내 육체가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육체라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마음을 통과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그 성경 말씀 중에 시편 같은데 특별히 시편 51편 6절 말씀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래서 중심이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은 in the inner parts라고 썼어요. 우리의 내면에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 속에라는 부분을 NIV는 in the inmost place 이렇게 썼어요. 우리 마음속에 inmost place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말고 우리 내면의 깊은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의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밀쳐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게 되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거절했다는 뜻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블락을 시킨 겁니다. 결국 개념적으로 보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블락을 푸는 행위예요. 그분 앞에 나를 순복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존재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 영과 마음과 육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훈련이 되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적인 통찰력은 새로워지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내 마음인데 나도 모르겠고 우리도 모르겠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좀 주장하시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음 청결의 복을 몽땅 누리기 위한 질문 타임.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과 함께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떨지. 무조건 하여튼 없다 그랬으니까. 있다면 가정하지 말고. 그다음 질문. 그다음 질문. 이건 벌써 해결됐네. 그러면은 무엇보다 우리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런지 이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완벽했으니까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 속에는 죄악의 경향성이라고도 표현하는 DNA가 숨어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더 커지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설교할 때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러고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마음 주시다 그랬으니까 강팍한 마음 걷어내시고 굳은 마음 걷어내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재주, 노력,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매 순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도록 어렵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 아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얼굴을 보면 또 죽는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다는 게 대체 어떤 이 복인 건지 그리고 또 그 얼굴을 좀 어떻게 좀 보여주시고 복도 사진으로? 뭐 또 어떻게든 좀 그리고 또 복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영 목사님. 하나님의 목사님. 얼굴 보는 법. 네.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은 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뭘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격려하시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징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신체의 눈으로 보도록 그거를 간절히 구하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런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도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한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산다. 그런 거죠. 임재는 오셔서 나와 같이 계신다. 현존은 지금 여기에 늘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편한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말하면 늘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죠.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빌비란 제자가 우리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뭘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 봤으면 아버지 본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지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도 힘든 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 배우면 될 텐데. 그분 사진은 없어요. 초상화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초상화도 없어요. 예수님 영화 거기에서 예수님 영 맡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아주 미남들이 많는데 뭐 그런 거 보면서 연상해도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있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66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뵙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66권 성경 책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 그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구원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그 복을 좀 받고 싶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요즘 질문이 좀 많아요. 목사님들은 마음을 어떻게 청소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청소를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신지, 또 청소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런 대상들을 싹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다이슨. 나머지 공부.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청소법이네요, 목사님들. 네. 문자로 네. 여쭤봐. 하 목사님부터.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침묵 기도를 권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제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실 제 청소년, 청년, 청장년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배하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저만이 아니고 모든 청년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집회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막 흔들고 그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때만이에요. 다시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힘이 죄의 법이 너무 세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 예수님이 무슨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이게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도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게 셀프 디나이얼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건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거든요. 이 old self.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프로그램화된 우리 존재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유혹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old self, 셀프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부정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기독교의 소위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한번 침묵을 해보세요. 침묵을 하면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아침 20분, 저녁 20분 훈련을 시킵니다. 매일 집에서 하도록. 침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면에서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 생각들은 전부 에너지예요. 에너지로 되어진 생각, 즉 유혹의 욕심이 프로그램되어진 생각이 있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저장고에 꽉 차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힘을 가진 에너지들이에요. 광고는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심어 넣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근데 침묵을 통해서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이렇게 부정하는 훈련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에너지가 약화돼요. 제가 지금 이제 그 훈련한 지는 뭐 십수년 됐지만 지금 저에게 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노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 중심적으로 너무 할 수 있다, 뭐 너무 능동적 신앙을 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동적 신앙을 놓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훈련한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목사님이 네.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저도 특별히 수동성, 그러니까 영적 수동성, 영적으로 깊어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영적 수동성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 이제 침묵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청소법 저한테 만일에 좀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저한테는 한마디로 말씀 묵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말씀 묵상의 방법 중에서 제가 하는 이제 말씀 묵상은 제일 처음에 비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비움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고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비워진 상태로 그냥 놔두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빈 공간은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았는데 귀신이 어디 좋은 데 살 데 없나 하고 밖에 나갔다가 한참 돌아다녀 보니까 살 데가 없어. 그래서 전에 살던 사람 마음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됐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를 깜깜하다고 생각하면 말하자면 마음 청소한다, 그거는 죄, 악을 몰아내는 건데 그걸 캄캄하다 이렇게 한번 색깔로 비유해 본다면 캄캄함을 몰아내려면 투 스텝, 2단계가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캄캄한 거를 바가지든 뭘로 다 퍼내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을 들이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원 스텝이면 됩니다. 빛을 비추면 그냥 어둠은 물러가지요.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는 악을 적극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왜 악이 있느냐? 선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왜 미워하느냐? 지금 뭐 하나 사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무료해? 지금 내가 진짜로 재미를 가지고 집중할 게 없으니까 무료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뭐 미움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은 그 자체가 적극적인 존재가 아니고 선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 청소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모든 게 그냥 자동적으로 싹 청소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저로서는 그냥 말씀 묵상, 비움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 그랬습니다. 네. 제가 종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죠. 그 세족식 장면 속에 지금 오늘의 주제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첫째는 문과안이 바로 발 씻기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니 목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세족식 발을 씻기시고요. 목욕하는 비유, 발을 씻기는 비유. 이게 사실은 영성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스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목사님하고 또 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발 씻는 거죠. 침묵 기도라고도 하고요. 또 묵상,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전통적으로 렉시오 디비나 말씀을 수동적으로 그야말로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통성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듣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루 온종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았어도 뭐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 들었다면 여기 감정의 찌꺼기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노가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매일 저녁에 단 10분이든 20분이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루 온종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은 다 기억이 나잖아요. 아침 시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스텝으로 2시간씩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의 느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굉장히 그 묵상 기도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화가 난다든지. 그럴 때에 내가 왜 불편한지에 대하여 영으로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내 곁에 언제나. 주님과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꾸로 그날을 돌이켜보다가 보면 누구하고 대화 속에서 한마디 들은 게 여기에 얹혔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원치 않은 행위를 했다든지 그럴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행동한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어요. 한 달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진짜 끝까지 잊어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그 분노와 억울함이 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인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몰라. 한 달 지나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영성을 청소를 매일매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네. 예. 그러나 그렇게 매일매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 깊은 문제에.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그러면 좋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3개월에 한 번이라도 1박 2일로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리트릿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대청소하고 이거는 목욕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목욕하고 또 매일 저녁 10분이든 잠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미안했던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네. 역사에서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지요. 귀한 일이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게 늘 있어 왔고,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저녁 기도가 늘 중요했습니다. 라틴어로 베스파라고 하는데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데 현대 사회가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전등, 불빛이 발명되면서 이게 밤문화가 이게 일반화되잖아요. 그러면서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게 베스파, 저녁 기도의 전통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 기도, 그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네. 매일매일의 청소법도 배웠고 대청소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마음 청소법 잘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엔 좀 반짝반짝하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로 짤막하게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나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한마디로 네모다. 짤막하게 정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제게 비움의 은혜입니다. 네, 가벼운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 다 비워놨으니까. 네, 네.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보는 거. 그게 전부니까.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시고요. 저는 사랑에 빠짐. 사랑에 빠짐. 주님과의 사랑에 빠짐. 폴라. 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하는 것. 목욕하는 거. 네. 저는 입주 청소라고 제일 신경 쓰지 않을까. 맞아요. 들어갈 때 누군가 맞아. 제일 또 주인이 딱 있으니까 깨끗하게. 들어오기 전에. 네. 하나님과의 연애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맞아. 계속 깨끗이 하고 네. 또 예쁘게 치장하고 네. 자, 올포원 가족분들의 정의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의 죄스러운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을 깨끗이 씻고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운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달라진 마음으로 개운하게 좀 외치면서 마칠까요? 네, 마음 청결의 복으로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